자,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 각지에 세워졌던 교회들, 특별히 초창기의 교회들은요, 대부분 가정에서 그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초기의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교회였어요. 이 가정교회, 가정을 교회로 오픈하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인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전에 우리 교회 목장 모임 초창기에 목자분들 전부 다 가정에서 초대해서 밥해 먹이고 그러면서 목장 이끌어 가셨다면서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들도 많이 모이시고 또 교회에서 밥 먹고 또 정해진 장소에서 모이고 그렇게 하지만 목장 식구들 다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서 식사하고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했던 그런 경험 있으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그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매주 그렇게 섬기고 목자도 힘드시지만 부목자, 배우자는 더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 가정을 교회로 오픈해서 예배의 장소로 오픈해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그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부부 관계가 튼튼하고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협조하고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의 장점이 있죠. 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의 장점들은 그 공동체가 정말 가족같이 친밀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같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라고 해서 지금보다 얼마나 대단히 큰 집에 살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집과 비슷한 집들의 제가 사진들을 좀 봤는데 결코 크지 않아요. 그 크지 않은 집들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애찬을 나누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힘들기는 하지만 정말 서로 같이 가족처럼 친밀하게 먹고 마시며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함께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게 뭡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되 우리가 한 장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서로 관심 없이, 서로 터치하지 않고, 서로 나누지 않고, 서로 마음 열지 않고 그냥 한 장소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면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좋겠으나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족 같은 친밀함과 그 관계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가정에서 모이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교회, 가정 같은 교회, 또 그렇게 가정 같은 교회가 세워져 나가다 보면 그렇게 친밀감을 누리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 덤으로 얻어지는 게 있는데, 그렇게 모이는 그 가정이 또 교회 같은 가정이 돼요. 늘 언제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찬양 소리 울려나 퍼지는 것이 당연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가정.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믿음 위에 바로 서고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로 맞물리는 거예요. 교회 같은 가정,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 이게 물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쉽지 않은데,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만 해도 가정으로 신방하는 문화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가정으로 신방 가면요, 목사님 가시고 전도사님 가시고 거기에 권사님들 따라다니시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우르르 신방대가 같이 가정에 가서 하루에도 몇 집씩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는 거 너무 당연했어요. 예. 어떤 데서는 신방 갈 때마다 너무 뭘 많이 막 차려 놓으셔가지고 목사님들은 그거 어떻게 다 배가 부른데 먹을 수가 없어서 막 이게 내가 목사냐 먹사냐 막 이러면서 막 고민스러워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목회는 먹회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20년 나가 있다 들어오니까 그 문화가 싹 없어졌어요. 예. 신방을 해도 가정에서 신방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며칠 전에 기독신문에 기사가 났는데요, 설문조사 평신도들 대상으로 통계낸 거 보니까 목회자에게 상담을 원한다 그러시는 분은 60%가 넘는데 한 65% 되는데, 집에서 신방을 받겠다 그러는 분은 3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은 하기 원하지만 신방은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상담도 집이 아니라 어디 커피숍 가서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죠. 자, 문화가 그러니까 그걸 안 따라갈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지만 가정을 오픈하고 가정에서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그것이 또 역으로 섬기는 그 가정을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교회가 가정 같아지면,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이 교회 같은 축복을 누려요. 이게 서로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런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의 모델이 로마서 16장에 언급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면서 그 집에 있는 교회 회중들에게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곳에서 교회로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서 했던 거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렀던 바울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 함께했던 동역자들,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동역자들,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그런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가운데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집을 내어놓고 교회로 사역자로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동역자들에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하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철저하게 훈련받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는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로마인은 모든 풍습이 다릅니다. 먹는 것, 특히 먹는 것 너무너무 다르죠.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요, 유대인들 많이 겪어봤거든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땅에서 쫓겨난 지 거의 2000년 된 사람들이고요, 2000년을 남의 나라를 전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금 미국 얼마나 먹을 거 입을 거 풍성하고 많은 온 세상의 문화가, 잡탕 문화가 다 섞여 있는 곳이 미국인데, 거기서 유대인들 아직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데, 그들이 제일 까다롭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음식 문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코셔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준을 삼아서
정결하다라고 인정된 재료와 정결하다고 인정된 방식으로 가공된 음식, 이게 코셔예요. 코셔. 랍비들이 그 코셔 음식을 인정해야만 그거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애들이 학교 친구라도 집에 데리고 왔다, 예를 들면. 근데 그 중에 유대인 아이가 있다, 주이시 아이가 있다. 주이시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식사를 해요. 대부분 유대인들 그 집에서 식사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집에 잘 놀러 오지도 않지만 초대해서 놀러 와도 거기서 식사 안 합니다. 왜요? 그 부모들이 못 먹게 합니다. 이상한 거 먹일까 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 애들 잘 먹이는 거 있죠. 뭐예요? 스팸, 햄, 이건 뭐예요? 돼지고기. 그런 거 막 썰어서 붙여서 막 먹일까 봐 절대 밥 안 먹입니다. 어떤 애는 물도 잘 안 마셔요. 아직도 그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십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큰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빠이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식사를 합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공동체. 그들이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함께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의 가정 같은 그런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형제로 함께하며 서로를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여기는 그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와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를 위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우리가 그 하나됨을 위해서 본받아야 할 그 모범이 되는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분은 누구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라. 자,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과정, 그 사랑, 그 깊이를 분명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수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실 때 어떤 조건을 내걸고 받아들이셨나요? 그랬으면 아마 저 같은 사람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무조건 받아주셨다. 어떻게 받아들이셨다고요? 무조건 받아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도 이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말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세요? 거기에 조건이 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어야지. 아니 그래도 좀 예의는 있는 사람이어야지.
아니 그래도 좀 수준이 맞아야지. 그런 조건을 달아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예. 은혜를 안다면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보내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라도 가난하든 부하든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내 맘에 들든 안 들든 피부 색깔이 다르든 우리와 어떤 모습이 다르든 성격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래 너 회개하면 내가 받아줄게 그러셨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 있으세요? 없죠. 저 사람이 회개하면 반성하면 달라지면 받아주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먼저 받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제가 교리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바울은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구원의 서정. 이게 우리 복음 공동체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리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신학적인 용어로요. 이걸 오르도 살루티스, the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서정. 이 서정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 구원의 여정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어요. 정하셨고 예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결국 영화롭게 만드셔요. 자, 이 순서에서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어요. 그렇죠? 부르심이 뭐예요? 부르심이 영어로 콜링인데 콜링 죄인을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심을 실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변화되게 하셔서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어야 우리를 부르실 거다라고 했으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그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받아들이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 구원의 과정을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어요.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맞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입 맞추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워주었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변화됐겠죠. 만약에 거기서 아버지가 아들 앞에 천천히 가서 잠깐 그래 네가 여기 온 건 반가운데 그래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갔어도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못 들어가. 조건이 있단다. 순서가 있단다. 너에게 좀 물어볼게. 너 진짜로 회개했니?
반성했니? 이제 잘 살 수 있니? 테스트해보자. 그렇게 받아들였나요? 아니죠. 그랬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무조건 받아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품어 안아 주었기 때문에 아들의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절절하게 체험된 겁니다. 깨달아진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아들을 구원한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아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먼저고 변화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변화를 조건으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아야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 외에 변화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전에 변화됐어요? 마치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랬을 것 같이 살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 보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대단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아니요, 천만에요. 우리의 옛 모습을 돌아보세요.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만큼 변화됐지, 은혜 받지 않고 우리가 변화됐겠습니까? 여러분 저 옛날 모습 모르시죠? 저 은혜 받기 전에 저 안 만나셨죠? 은혜 받기 전에 저 만나셨던 분, 혹시 제가 모르는데 저 은혜 받기 전에 저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죠?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 아마 크게 시험 드셨을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저요, 아이고 제가 봐도 대책 안 섭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그 은혜로 그들을 먼저 받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웃을 조건 없이 수용하려면, 받아들이려면 그들의 연약함이 눈에 보일 때, 그 약함이 눈에 보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약할 때 그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1절에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감당하고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눈에 약점이 안 보이는 사람들만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 자신이 너무너무 기쁠 텐데, 우리는 내가 기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요새 우리가 읽잖아요. 다윗이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맨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어디 상한 자, 이런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와요. 비루한 자들만 와요.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만 와요. 대책이 없는 사람들만 와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연약한 자에게 내가 그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그들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자를 우리 교회에, 그 약한 자를 우리 목장에 보내주실 때 우리는 마땅히 주께서 내게 또 할 일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무엇에 쓰셔요?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그를 기쁘게 하는 삶,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 여러분, 목회는 내가 기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장은 내가 기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둘째는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여 그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데 연약한 우리가 누구를 품어 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요, 서로 예의 바르고 잘해주고 좋아서 가족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게 제일 상처를 많이 준 사람 누구예요? 내 가족이죠. 내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상처를 많이 주셨을까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저에게 상처를 많이 주셨을까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죠. 예. 혼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고, 실망을 해도 우리 아버지한테 실망을 하지, 옆집 아저씨가 뭐 저한테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은요, 상처를 안 주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고, 어떤 때 보면 옆집 아저씨가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죠. 우리 아버지는 양복을 입으셔도 폼이 안 나고 왜 맨날 저렇게 뒷머리에 항상 새집이 져가지고 이렇게 다니시고, 아무 데서나 코 팽팽 부시고 방귀도 뿡뿡 끼시고, 그 옆집 아저씨는 늘 나이스하고, 우리 아버지는 무슨 말만 하면 소리 버럭버럭 지르시는데 옆집 아저씨는 아주 친절하시고 옷 입으면 너무너무 맵시가 넘치시고. 그런다고 옆집 아저씨가 좋아요? 아니죠. 상처를 주고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도 가족이잖아요. 왜? 가족은요, 그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치유하고 서로 힘이 돼주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그 치유의 과정을 함께 겪어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 연약함을 내가 치유받았기에 그 치유받은 경험으로 다른 상처받은 이를 품어주고 그들을 주 안에서 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죠. 부족해도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익을 위해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확대된 가정입니다. 목장은요, 그 교회 안에서도 더욱더 삶을 나누는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내 자식에게 나보다 더 훌륭한 옆집 아저씨를 데려다 주면 좋은가요? 그러면 내 자녀가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못나고 부족해도 내 자녀에는 누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소중하잖아요. 그것처럼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함께하고 내가 나누고 내가 화해하고, 싸울 때는 같이 싸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같이 치유받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보시죠.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기쁘게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저 그냥 감정적으로 그저 괜찮아 해주고 뭐 즐겁게 해주고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그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주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날마다 죄 짓고 싶은 욕망에는 막 그 욕망이 자아가 살아서 벌떡벌떡 뛰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형제 자매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죽은 시체처럼 무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꾸로 죄에 대해서는 나의 욕망과 자아를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여러분이 세례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그 죽으심에 참여함으로써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눈에 들지 않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약한 자를 밀쳐내고 업신여기고 떨어지려는 그런 태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약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합니다. 강한 것을 숭배합니다. 강하고 세고 잘나고 좋은 것은 막 우상처럼 예쁘고 젊고 막 그러나 약하고 늙고 가난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내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막 벌레 보듯이 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멀리하려고 하고 밀쳐내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의식들이 지금 이 사회에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풍조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날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 막 간증이라고 막 나와서 자랑하는 데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열광하지만 어렵고 외롭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 약점을 감싸주고 그들의 약함을 채워주는 삶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기관들이 무슨 좋은 사람들 잘 뽑아서 어떤 멋진 일,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라, 너희가 위대한 업적을 성취해라, 몇 년도까지 어떤 목표를 성취해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무슨 그런 목적 이루는 게 필요해서 무슨 프로야구 구단이 무슨 뭐 대단한 FA 선수 뭐 돈 주고 막 몇십억 몇백억 주고 스카우트 하듯이 좋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여러분들 불러 모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거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성취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셔서 여러분을 스카우트해서 뽑아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FA 한 명도 안 뽑아도 모든 걸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아니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셨고 받아주셨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집에 한 식구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세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어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 하나하나를 불러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어떤 더 큰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른 모든 일들이 다 그것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께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의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 한 입으로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인내와 그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며 상처난 자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권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에 좀 불편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장에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혹시 목장에 안 나오기라도 하면 아이고 잘됐다, 이대로 계속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면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서로 인내하시고 서로 위로하면서 온전히 모두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목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